계속해서 주일학교 본문에 맞춰서 사무엘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골리앗에 맞서서 싸워 이긴 그 사실을 살펴보았죠. 다윗이 3m나 되는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고, 또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후에 이스라엘에게는 큰 승리가 주어졌죠. 그런데 전쟁에서 돌아왔는데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면서 춤을 췄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사울왕 만세 하고 이렇게 소리친 것이 아니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고 노래했습니다. 이 노래는 무슨 노래입니까? 사울과 어린 다윗을 비교하면서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더 훌륭하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노래죠. 그 노래를 듣고 사울이 기분이 좋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마음속으로 하는 말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니까 다윗이 얻을 것은 나라밖에 더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성경을 보면 그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윗은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또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런 가운데 사울은 점점 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다윗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몇 번 죽이려고 했는데 겨우겨우 다윗은 벗어나서 사울을 떠나 이제 멀리 도망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떠났다는 것을 알고 사울은 이제 다윗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정예 부대 군인들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1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무엘상 23장에 잘 나타나 있죠. 그가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갈 때에 이제 완전히 다윗이 잡히기 직전이었습니다. 조금만 이제 쫓아가면 잡을 수 있는 그 시점에서 전령이 왔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말을 하는 것이죠. 블레셋 군사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왔습니다. 속히 돌아가서 블레셋을 무찔러야 합니다. 그렇게 하자 사울은 다윗을 쫓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블레셋을 치러 간 것이죠. 그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잡히기 바로 직전에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고 다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엔게디 광야에 이렇게 있을 때에 이제 마침내 사울이 다윗을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한 번은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에 마침 사울이 들어온 겁니다. 군사들을 데리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혼자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뒤를 보러 들어왔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발을 가리우러 들어왔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을 가리운다 하는 그 말은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한 것인데, 히브리 원문에서는 뒤를 본다 또는 용변을 본다 이 말을 관용어로 발을 가리운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을 가리운다고 할 때에 뒤를 보고 용변을 보는 그것뿐만 아니라 낮잠을 잘 때도 역시 발을 가리운다 하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발을 가리운다 하고 용변을 본다 하는 그 말이 아마 정말 이 낮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용변을 보는 그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전쟁하는 가운데 군사들을 이렇게 놔두고
혼자 동굴에 가서 잠을 잘 리는 없겠죠. 낮잠을 잘 리는 없습니다. 또 다윗을 쫓아가는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또 낮잠 한숨 자고 가자 하고 이렇게 할 리는 없겠죠. 아마 용변을 보러 갔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가운데서 사울은 혼자이고 그리고 무장해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용변을 보는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무방비 상태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무장을 한 상태이고 자기 부하들과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여차하면 생각을 바로 딱 먹으면 보통 사람처럼 생각을 먹으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든 다윗의 군사들, 다윗의 부하들은 죽여야 합니다 하고 말을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조차도 마음에 찔려서, 양심에 찔려서 하나님 앞에서 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이렇게 내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가책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아주 맞아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는 그 기회가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 주는 시험인지 우리는 참 알 길이 없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를 괴롭히던 상사가 그 상사에게 정말 매운맛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내가 만든 아이디어를 자기가 가로채가서 모든 공로를 자신에게 다 돌리는 그런 억울함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에 진상 고객이 있지 않습니까? 진상 고객. 이런 사람들에게 한번 큰 코를 다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좋은 기회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5절과 6절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을 자를 것뿐인데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만났을 때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대신에 사울의 그 옷자락을 베어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낸 이것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다윗이 이렇게 남자답지 못하고 찌질한 사람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용기도 없고 정말 담대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다윗은 이미 왕이 될 위인이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아이로 있으면서 양을 칠 때에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드는 사자와 곰을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사자와 곰을 죽이고 그 사자와 곰에게 물려가는 양을 구해낼 정도로 아주 용감한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3m짜리 거인 골리앗을
맞서서 모든 군사들이 다 두려워하는 그 골리앗을 맞서서 싸워 이겼던 이 다윗이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사울이 보내는 가는 곳곳마다 가서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아주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모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 군대에 가서 블레셋 군사의 표피를 100개만 잘라서 가져오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은 가서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잘라와가지고 사울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용맹했던 그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른 것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울을 죽였다면 더 이상 쫓기는 신세는 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자신을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르던 부하들도 역시 평안한 생활로 되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겠죠. 아주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좋은 기회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두 부류의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사울과 같은 사람이었죠. 사울은 어땠습니까? 다윗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못살게 굴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사울 때문에 그의 마음이 연단을 받고 그의 인격이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성군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를 맞이했을 때에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서 다윗을 구해주기도 하고 다윗을 정말 사랑했고 다윗을 이렇게 친구로 정말 두터운 우정으로 그를 보살펴 줬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도 다윗에게 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갑옷도 다윗에게 주는 그런 아주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훌륭한 친구였습니다. 다윗이 비록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괴로움을 당했지만 이 요나단의 위로와 격려 때문에 그나마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상황도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웃에게 사울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힘을 얻고 격려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항상 사울과 같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한 번씩 우리를 괴롭히던 사울과 같은 사람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절호의 기회가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좋은 기회라고 해서 정말 섣불리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말입니다. 나를 미워했고 나에게 해만 입히던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을, 잘못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셨고 나와 함께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사람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을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좋게 해주고 우리의 필요를 도와주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울과 같은 사람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이 사울과 같이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고 우리를 죽일 기세로 달려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도 우리에게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성품을 연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나만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도 역시 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울도 보십시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도 역시 우리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과 같은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 창피를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을 때, 또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을 나에게서 멀리 쫓아보내고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나에게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될 때에 충고를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펴놓고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용변을 다 끝내고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사울의 뒤를 따라 멀찍이 이제 서서 사울에게 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일부분이죠. 그 중에 임금님을 살려보내지 말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대로 손을 들어 우리의 임금님을 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고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은 4절의 말씀이 바로 그 증거가 됩니다.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 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부하 중에 누가 이 말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그 사람이 인용한 말씀,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는 말씀, 이것도 역시 성경에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원수, 이것은 자신을 죽이고
또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그 사울이 아닐 것이라는 그런 장담도 우리는 할 수는 없죠. 다윗의 부하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까지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를 했습니다. 아주 신앙적인 충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의 부하가 권고하면서 인용한 그 원수를 가리키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이 사울인가 블레셋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고 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23장에 보면 사울은 또 아전인수격으로 이런 말씀을 또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의 손에 붙이셨도다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과 굉장히 대조적인 부분이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해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그런 이 문맥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의 부하가 하는 충고를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청년 때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또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런 고민에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에 대한 그런 책들을 많이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에도 많은 도움이 저에게 되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참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알파 강의를 할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는 주제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것이 있죠. 이 성도의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자신이 이미 마음에 정한 것에 동의해 줄 것인지를 기준으로 해서 성도의 조언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그들과 우리의 관계나 그들의 영적인 권위를 존중하는 것,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성도의 조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성도의 조언을 받아들일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최종적인 결정은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부하의 정말 신앙적이고 성경적으로 생각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최종적인 결정은 자신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사이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이런 좋은 환경과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다윗은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품, 그것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부하들의 조언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다윗의 부하는 정말 좋은 기회를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했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때는 여러 사람의 충고를 듣기도 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역시 그런 충고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럴 때에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백성들의 대표들이 와서 르호보암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많은 공사를 하고 부역을 시켰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아주 큰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당신이 왕의 자리에 올라왔으니 이제 우리에게 그 무거운 짐을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3일 후에 다시 찾아오시오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먼저는 그의 아버지 때에 신하였던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원로들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부류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자기들과 함께 자라난 이 젊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럴 때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열왕기상 12장 10절 하반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 그러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너희를 쇠 채찍으로 치겠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르호보암이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그는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을 아주 난폭하게 이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돌려보내버렸습니다. 마침내 백성들이 반역해서 나라가 두 조각으로 갈라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역시 주위의 많은 조언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결정할 경우에는 그 충고를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 충고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있느냐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충고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느냐 이것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좋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 주위에서 하는 충고를 잘 분별하고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될 때에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15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시작. 아멘. 다윗은 동굴 밖으로 나간 사울 뒤에서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판결해 주시기를 기도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판결에 맡겼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맡긴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좋은 기회가 왔을 때에 성공만을 위한 결정을 했다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의 부하들도 도망자의 신세를 면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다윗은 이미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장차 앞으로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울만 없어진다면 자신이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세상적인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삼겠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만약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다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기회를 덥석 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순간에 사울을 죽인다면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그런 성공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 가장 큰 명분이지 않습니까? 신정 국가에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울은 미치광이 왕이었습니다. 그런 노업 땅에 그는 노업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미치광이 왕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울이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울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정말 중요한 명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인다고 해도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명분이나 세상의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2장 19절과 또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12장 1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의 뜻은 자신이 직접 나서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레위기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죠. 한 백성끼리 양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나는 주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성공은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이 무엇입니까? 아마 재정적인 넉넉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돈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는 이 세상에 우리의 이름 석자 알려지고 또 그와 함께 권력도 좀 잡아보는 것,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자들은 돈이 있고 명성이 있으면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회가 여러분의 삶에서 문을 두드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부와 명예, 권력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내려놔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미치광이 왕인 이 사울을 죽이고 나라를 접수해서 평안히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다윗은 정말 정직했습니다. 그는 사명을 명분으로 삼고 다윗은 사명을 명분으로 삼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정말 놓치기 싫은 좋은 기회가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질 정도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주신 좋은 직장의 기회가 있을 때에 그런데 참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장 렌트비 낼 때도 어렵고 렌트비 내기도 어렵고 또한 당장 생활비 내기도 쉽지 않고 자동차 기름 살 돈도 없을 때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충고를 잘 분별하고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기회가 좋아 보이지만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기회를 따라서 믿음으로 결정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